존 후이의 책 스코틀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생애와 신앙적 투쟁을 살펴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임스 거스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떻게 온화한 성품의 철학 교수가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제임스 거스리의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의 삶은 개인의 신념이 거대한 국가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오늘은 단순히 그의 연대기를 훑는 게 아니라 그를 움직였던 신념의 본질, 그리고 그 신념이 그를 어떻게 순교의 길로 이끌었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정체성을 형성한 배경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아주 의외였던 게 처음부터 그가 장로교의 열렬한 신봉자는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칠 정도로 명석했던 젊은 학자 제임스 거스리는 원래는 감독제, 그러니까 성공의 지지자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장로교의 그 소박하고 단순한 예배 형식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고 해요. 뭐랄까 일종의 지적인 오만함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180도 바뀌게 된 건가요? 사람의 신념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세뮤엘 러더퍼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거스리는 러더퍼드를 비롯한 여러 목회자들이 매주 갖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마 좀 비판적인 관찰자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자신이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깊이와 진정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논리나 철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던 신앙에서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으로의 전환이었군요. 이건 뭐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이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변화 이후에 그는 이전의 자신을 버리고 장로교 신앙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받아들인 이상 그는 누구보다 더 철저하고 원칙적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하죠. 결국 163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로 불릴 만큼 핵심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되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큰 갈등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셈이네요.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를 둘로 쪼갰다는 그 결의파와 항의파의 대립말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정에서 거스리의 신념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 갈등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정치 상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 스코틀랜드는 올리버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와 찰스 2세를 지지하는 왕당파로 나뉘어서 내전 중이었습니다. 이때 왕당파 중에서도 장로교 언약을 배척했던 세력을 악의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결의파는 국왕을 돕기 위해서라면 과거의 적이었던 그 악의당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쪽이고 거스리가 속한 항의파는 그럴 수 없다고 맞선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의파의 입장은 굉장히 현실 정치적인 논리였죠. 나라를 구하고 왕을 지키려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의파, 특히 거스리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온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고 교회를 다시 세속 권력의 신여로 만드는 행위로 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목숨처럼 여겼다는 언약 말입니다. 거스리의 마지막 외침에도 등장하는 단어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정확히 어떤 의미였나요? 그냥 단순한 약속은 아니었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언약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코틀랜드 민족 전체가 참된 신앙을 지키겠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세속군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걸 맹세한 국가적인 서약이었죠. 거스리에게 악의당과 타협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깨뜨리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통해 이 타협안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문제로 국왕과 국가위원회 앞에 소환되는군요. 여기서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어쩌면 죽음을 향한 첫걸음이 된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1651년 그는 퍼스에서 국왕과 국가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에 남을 선언을 하죠. 그는 국왕의 민사적 권위,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세속적인 권위는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자신의 설교와 같은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왕이나
그 어떤 국가기관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와, 이건 그냥 항의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네요. 왕 앞에서 당신은 내 신앙의 영역을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니까요. 정말 대담합니다. 대담함을 넘어선 행동이었죠. 그는 왕의 재판 권할권을 거부하고 이 문제는 교회의 재판에 맡겨야 한다고 상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10년 뒤 그의 사형 제복 중에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됩니다. 그는 국가의 법 위에 교회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원칙을 목숨을 걸고 증명하려 한 겁니다. 그의 강직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더군요. 왕당파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미들턴 장군과의 충돌은 이 갈등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으로까지 번졌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미들턴은 아주 강력한 권력자였지만 교회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거스리는 원칙대로 그를 파문하는 데 앞장섭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의 군 총사령관을 파문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교회가 정치적 압력에 못 이겨서 그 파문을 철회하긴 했지만 미들턴은 이 모욕을 절대 잊지 않았고 거스리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답답할 정도로 원칙주의자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치적으로 좀 유연했다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점이 거스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의 원칙은 특정 정치 세력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당파에만 반대한 게 아니거든요. 당시 권력을 잡고 스코틀랜드를 통치하던 올리버 크로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1656년에는 런던에서 크로멜의 군목들 앞에서 오히려 국왕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는 반정부 인사라기보다는 그가 믿는 언약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모든 권력에 저항했던 거네요. 왕이든 크로멜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의 충성은 왕이나 의회 같은 인간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절대적인 원칙 그 자체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정이 복구되고 찰스 2세가 다시 왕위에 오르자 그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왕정 복구를 지지했을 법도 한데 왜 상황이 나빠진 거죠? 그가 지지한 것은 왕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언약에 충실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찰스 2세는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교회를 다시 국왕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죠. 거스리는 동료 목사들과 함께 국왕에게 언약을 지켜달라는 청원서를 준비하다가 체포되어서 에든버러 성에 투옥됩니다. 10년 전 그를 원망했던 미들턴이 권력의 실세가 된 상황이었고요. 결국 1661년 대영호 재판에 회부되는군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지만 결국 문제가 된 건 10년 전의 그 사건이었죠. 네, 기소장에는 총 6가지 혐의가 나열되었지만 검찰과 재판부가 집요하게 파고든 것은 바로 10년 전 퍼스에서 국왕의 재판 관할권을 부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의 일이 그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자신의 변호인들마저 놀라게 할 정도로 스코틀랜드 법의 해박한 지식을 뽐내면서 스스로를 변호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단순히 신앙심만 깊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춘 학자였죠. 하지만 결국 재판의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행한 그의 최후 변론은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죠.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나의 양심은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늙고 쇠약한 몸과 죽을 육신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맡기겠습니다. 나의 피, 속박, 추방이 나의 생명이나 자유보다 이 언약과 개혁의 과업을 전파하는 데 더 많이 기여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그 죽음의 의미까지 정의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연설이 너무나 강력해서 일부 의원들이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형만은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권력자 미들턴의 의지는 확고했죠. 결국 교수형이 선고되고 그의 머리는 분보기로 성문에 내걸리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보통 사형 선고를 받으면 절망하거나 분노하기 마련인데 거스리는 그 순간부터 처형될 때까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침착했다고 합니다.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는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과 가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될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 후에 아내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내에게 쓴 편지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더군요. 그는 편지에서 아내를 주님의 일의 방해자가 아니라 조력자였다고 회상합니다. 또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악한 명분을 따르도록 나를 유혹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하죠. 이는 그의 강직한 신념 뒤에 그것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훌륭한 동반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투쟁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사형 집행 당일에도 그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신념을 철회할 것이라는 헛소문이 도니까 즉시 자신의 모든 저술과 행동이 옳았음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선언문에 서명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죠. 그의 초연함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평소 즐겨 먹던 치즈를 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결석을 가리키며 이제 나는 이 병의 위함에서 벗어났다고 농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육체적 고통이 끝나는 것을 유머로 승화시킨 거군요. 네, 정말 보통 사람의 정신력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죠. 그리고 마침내 처형대에 올랐을 때 그는 두려워하기는커녕 1시간 가까이 군중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하죠. 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눈을 가린 수건을 스스로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언약이 스코틀랜드를 다시 살릴 것이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외침이었네요.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일화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성문에 걸린 그의 머리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미들턴의 마차 덮개에 떨어졌는데 그 핏자국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당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권력자가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어떤 민중의 믿음과 저항 정신이 담겨있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임스 거스리는 국가의 권위 위에 교회의 독립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주장하다가 그 시대에 처형된 최초의 목회자였던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정치적인 계산의 희생양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훗날 국왕 찰스 2세가 그의 처형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다른 목사인 길레스피를 살려줄 줄 알았다면 거스리도 살려줬을 텐데. 그의 죽음이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아주 씁쓸한 말이죠. 한 사람의 신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제임스 거스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생명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타협과 원칙 사이에서 고민하죠. 거스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당신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신념이나 가치는 무엇일지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